주님이 초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즈음에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와 같이 영맥을 이어간 대표적인 두 사람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남자 성도를 대표하는 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여자 성도를 대표하는 안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나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절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맥을 이어간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성경은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개인적인 족보, 신상에 대한 정보를 4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습니다. 첫째는 그에 대한 정보가 아셀 지파임을 알려줍니다.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8번째 아들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셀 지파임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이라고 알려줍니다. 바누엘은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실제로 이 바누엘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정말 그의 아버지 바누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으로 가지고 온화하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름은 참으로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렸던 우리 사랑의 지수 중에 우리가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옥스퍼드 대학의 뇌신경학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 모습은 얼굴이 온화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그리고 웃음이 있는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어느덧 여러분들의 얼굴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얼굴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족보 위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누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이렇게 안나로 소개하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영맥을 이어온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이어온 가문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민족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이 정복을 당하고 이렇게 또 흩어지면서 순수 혈통의 지파를 유지한 사람들이 가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화 되어 가고, 그리고 이방 족속과 막 섞이면서, 그래서 그 지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문과 후손들이 많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 페르시화 되어 갔고, 헬라 제국이 통치할 때는 헬라 제국화 되어 갔고,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는 이제 로마화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국들이 유대를 통치하고 지나가는 그 세대 가운데 유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순수한 그 신앙의 명문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이 안나의 가문은 신앙의 순수성, 혈통을 이어온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의 영맥을 잘 이어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안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안나 이름은 히브리어 한나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자, 한나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딸을 낳으면 한나와 같은 여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딸의 이름을 한나, 그리고 헬라 시대 이름이 이제 다소 변형이 되어서 헬라식 발음으로 안나라고 많이 지었는데요. 그녀 이 한나 이름의 뜻은 따라서 아십니다. 은혜, 예,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나가 은혜로 살았고요. 예. 자, 셋째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안나에 대해서 자, 중반절에 보시면 자, 선지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예, 안나에 대하여 그런 선지자였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로 기록된 여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여선지자로 콜링을 받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미리암이라면 신약 시대에 최초로 선지자로 기록된 여인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안나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유난히 아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오실 메시아는 한 아기로 오실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예언적 말씀이 있는 거죠. 사실 일반 평신도들은 우리가 이제 목사다 그러면 말씀을 다 전문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는 세상의 지식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분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공을 아는 것이죠. 그 전공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전공 안에도 영역이 워낙 넓어서 그 전공 가운데도 어느 한 부분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게 선지자 사역이지만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주제를 정할 때요, 무엇을 정할까 함께 학우들과 고민할 때 그게 다들 고민이었습니다. 주제를 뭐를 잡을고 그리고 어떤 분야를 할까. 우리가 이 말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성서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서신학도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신학이지만 어떤 시대를 잡을 것인가. 근데 구약을 하게 되면 구약은 성경은 총 몇 권이 있죠? 39권이 있죠. 어느 권을 택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39권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어느 한 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느 한 권을 예를 이사야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 중에도 어느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어느 한 분야로 이렇게 축약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선지자로 콜링을 받고,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안나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 연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택해야 될 어느 한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콜링이 있다면 아마 안나는 누구보다도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받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메시아를 전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나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흐름지를 보시면 이제 오실 메시아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마시리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성전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안나의 한평생 기도와 소망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설렘을 가슴에 간직하고 성전 중심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갔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나이가 매우 많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나이가 매우 뭐했더라?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그녀의 나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소 계산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요. 이제 후렴절에 보시면 그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다고 그랬나요?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다라고 횟수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과부가 된 이후에 몇 년을 살았는지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37절 초반절이죠. 과부가 되고 몇 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그녀의 나이가 과연 지금 몇 살일까라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물론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몰라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일까? 그렇다면 그녀가 결혼 후 7년 후에 남편이 사별하고 84년을 살았다면 그녀가 몇 살 때 결혼했는지만 알면 우리는 안나의 현존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안나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여인들은 조혼의 풍속으로 13세 때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 바로 결혼을 시킵니다. 워낙 제국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자들이 빼앗기는 일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혼의 풍속처럼, 그래서 보통 13살 성인식 다음에 14살, 15살에 보통 결혼을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세와 15세 중간 14세 때, 자, 요로 때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14살 때 결혼을 했다면 7년 후면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21살이 되겠죠. 그리고 84년을 살았으니 그러면 21살 더하기 84년은 몇 살일까요? 105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래서 105살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래도 그 시절에 105살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연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본문은 헬라적 문법에 따라서 번역하기에 이제
그녀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녀의 나이를 84세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는 여러분 정 궁금하시면 난 천국 가셔서 한번 안나 만나서 물어보세요. 몇 살 때 결혼했고 몇 살까지 살았느냐라고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중요한 것은 자, 그녀의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것을 밝힌 것은 그녀의 나이에 관심보다도 한평생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연세가 연만하신 분들 중에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시몬처럼 경건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의롭고 경건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전 전날까지 이제 교회 잘 나오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남자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하면 발목에 힘이 없거나 허리에 힘이 없거나 그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 시몬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남자와 같이 연만하신 분이 늘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보면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매 시대마다 시몬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오늘 이 시대에 시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그럼 여자를 대표하는 믿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안나가 아닐까요? 저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 이런 분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연만하시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했던 안나. 자, 이 안나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성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네 가지 믿음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30절 중반절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중심의 생활은 예배 중심의 삶을 이야기를 하죠. 안나의 삶의 동선은 항상 이제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이 항상 한가운데 성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안나의 신앙은 금식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37절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마하더니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날마다 금식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는 금식하고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그리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38절입니다. 중반절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죠. 특별히 안나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안나의 삶은 한평생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메시아가 그녀가 생각하기에 다소 늦게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 오실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평생 매우 나이가 늙도록
105살이든 84살이든 간에 그녀의 한평생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 이 기다리는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38절에 보시면 시간적인 부사를 알려줍니다. 마침 이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메시아의 대망의 믿음을 보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안나가 만나게 하는 놀라운 타이밍을 주시는데요, 이 타이밍은 지난번에 시몬과 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먼저 늘 성전 중심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이 시몬에게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게 하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안나를 통하여 안나를 아기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이제 38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마침 이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안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기가 막힌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또 기가 막히게 예비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은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안나의 이 신앙은 메시아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38절 후렴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만이라 말하니라. 그가 그렇게 대망했고 갈망했던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고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에 그녀에게 소망이 있다면, 미션이 있다면 바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성경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를 기쁨으로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실 때 그런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한평생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시몬과 안나를 우리가 오늘 만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도 시몬과 안나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강단을 한번 보시죠. 자, 이번 주부터 주님 오시는 세 번째 주일을 기념하는 이제 촛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이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묵상하는데요.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불은 평화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리고 또 기억합니다. 주님은 제단에 촛불을 주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불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신 성탄의 그 본질이 온 누리의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기를, 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이 있는 곳에 기쁨의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기쁨의 영이 충만하셔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오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오늘